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매주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점검과 발전을 향한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방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서 말씀 중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수정하셔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해석이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연구하면요,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시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연구해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저주가 있었던 그 다음 날에 말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곧 마른지라 해서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 시점을 한번 알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또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5절도 함께 봉독해 볼게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듯이요,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 주님의 저주가 있었던 다음 날에 마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한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된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태가 주님과 관련된 사건마다 그 의미와 교훈을 붙이기를 마태가 좋아해요. 그 성향이. 그래서 마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어요. 그 교훈을 이미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얻으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상 복음서 중 3곳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누가복음에서 입성 전에 마침 무성하게 잎사귀를 자라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전에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하여 실제로 현장 교육하기에 좋은 교보제로 활용하기 좋은 무화과 나무가 앞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교훈을 주고자 무화과 나무에 다가서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다가가서 보았는데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심으로 또 제자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고자 평생 잊혀지지 않게 기억하게 해주시고자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고민을 했어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만 종합해서 보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상식적으로 열매가 달려 있을 것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어느 정도 맺으려면 최소한 한 6월 달은 이스라엘 그 기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6월은 되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통상 4월에서 10월까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아주 특별한 나무로서 5차례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무성하게 뽐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습성이라는 게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서신 거죠. 근데 그 다가서신 시점이 연구조사 보면 4월이라고 합니다. 이른 4월. 이른 4월에 예수님이 다가서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한마디로 그 나무의 습성상 열매가 맺혀져 있을 수가 없어요.
설사 있을지라도 아주 보잘것없을 때예요. 그때 다가가셔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나 하고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가 잎사귀를 무성하게 풍성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습생상, 그 나무의 특성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열매가 혹여 좀 이 나무는 좀 이르게 열매를 맺혔나 하고 기대를 하고 다가서신 거예요. 비록 이른 사월일지라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매우 속상하신 거예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분노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억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억울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오늘 그 교훈을 여러분이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잎사귀를 풍성하게 내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약간 돌연변이, 약간 이상한 현상입니다. 잎사귀가 풍성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풍성이 있으면서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사기로 봤습니다. 기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기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이 하찮은 무화과 나무가 감히 나를 기만해? 나에게 사기를 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장로나 또는 집분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우리 겉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 오늘 이 성경에 나오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우리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다면 그 모습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장하지 않았어도,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크리스찬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합격선을 가지고 그곳까지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출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믿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수준에 도달하라고 요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의 기대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은 실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끝나면 좋은데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해요. 그리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저희 친구들에게도 또 저랑 오래 직장 생활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했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크리스찬의 기준을 정하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하여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숙명을 거부하는 것은 곧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혹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졌다면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 실제적인 신앙적인 모습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보여졌는데 막상 그 내면 깊은 곳의 믿음의 상태를 보았을 때 참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거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우리들 영혼에도 저주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악을 품고 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은 우리 한 사람뿐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 공동체, 간판에 붙여놓은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설정한 신앙적, 도덕적, 인간적인 선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머물러야 할 바람직한 수준, 그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제가 조사하고 검토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한국 교회에 일반 국민들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양심적 수준 정도만 유지를 해도 욕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수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적 기준은 요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도 교회 공동체가 못 맞추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것이고 그건 이미 교회로서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찬 가정에도, 크리스찬 기업에도, 크리스찬 정치인, 경제인, 직장인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중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저주에 오늘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 넘겨보세요. 주님의 저주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히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요. 다우마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뜻이 뭐냐면 놀라워하거나 찬양하다. 놀라워하거나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그게 잎사귀가 무성하고 우람한 무화과 나무는 밑둘레가 보통 1m, 높이가 한 5, 6m, 가지가 한 8m에서 10m 쫙 이렇게 우람하게 걸쳐서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찬양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묘사될 만큼 나무 자체가 우람하여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즉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렇게 우람하고 웅장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놀라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주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교훈을 주시고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아울러 앞에서 역시 소개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끝에 용서에 대하여 첨언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이루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치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죄악이 워낙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 신앙생활은 다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 다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악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 이웃, 우리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불신적이거나 가식에 차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식이야. 저 사람 거짓이야. 저 사람 믿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이것은 오늘 이 주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미지근함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미지근한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식이고 기만, 거짓으로 보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신실하고 신령한 성도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모습 자체로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신실하게 보여진다면 그 보여지는 것에 걸맞는 내적인 신실함과 진실함,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실제로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겉으로 보여지기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백교회 성도, 온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안 좋게 보여지는 것도 내 책임이요. 신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이나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